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먹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그리고 고기도 날라다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거기에서 잘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잘 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마스크 꼭 써야 되고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때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엄청나게 그 단속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식장까지 들어가서 신랑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가지고 그 마스크 쓰지 않은 그 벌로 이 팔굽혀펴기를 신부 앞에서 10번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그 유머도 있더라고요. 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앞에 있던 한 부인이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획 돌아다 보면서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내 방귀 소리를 들었다면 당신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고 냄새를 맡았다면 당신의 마스크는 불량품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예수님이 직강을 하시는 내용이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대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 엘리야처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잘 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골방에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좀 찾아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신앙 영화, 그 가족들이 함께 보는 그런 이 가족 영화, 이런 기독교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때 보면 그 기도할 때에 대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뭐 기도를 저렇게 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끝내는 장면, 너무 간절함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정말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골방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적어도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개인적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꼭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는가? 1절 우선 첫 번째 보시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도를 요즘 매스크 보니까 영끌 무슨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데 그 영끌에서 영끌이 뭔가 했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무슨 주택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다 뭘 한다. 그런 용어더라고요. 그런 용어를 그냥 함부로 세상에서 그렇게 막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도 정말 영끌 기도가 뭔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영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도 그 신성모독으로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다가오는 깊은 감동은 하나님을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부르고 그죠? 공동체 속에서 많은 군중 속에서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진리가 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생명이란 말.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게 하셨을까? 이 감동이, 이게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할 때 오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정말 깊은 골방에 가서 깊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할 땐 부르짖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지만 골방에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정말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골방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부름, 그 느낌이, 아버지에 대한 그 호칭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면서 저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미약하지만 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아주 작지만은,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넘칩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 큰 축복, 이 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끌 기도, 이 골방 기도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대목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단락도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단락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앞에다가 오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 살아계신 여러분, 오늘만이 나의 것이에요. 오늘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의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일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오늘만이 우리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일
너희 식구들 숫자만큼 그날 하루의 양식을 거둬라. 그래서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판에 나가보니까 하얗게 정말 내려진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만후 하는 거죠.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 그런 뜻이. 신기하지요. 놀랍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두었어요. 그날 먹을 것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매일 가서 막 며칠 먹을 거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루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그걸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다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날 왜 더 거뒀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매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날 많이 욕심을 부리고 거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골방의 깊은 곳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죠.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단한 내용이 13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내용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면 그 앞에 대개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성으로 할 땐 대개 이 말을 붙이죠. 이것은 대체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이 옵니다. 결단이 올까요? 저기는 그런 다짐이 있더라고요.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주어지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것을 깊이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이 골방, 은밀한 곳, 문을 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골방 기도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군요.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게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먼 길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불평, 원망, 정말 힘들다 하면 한없이 힘들겠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고기도 날라다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음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외식하는 사람들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도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를 더 깊은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져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크게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위기 때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버티고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그야말로 정말 영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크게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도 그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주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역에, 특별히 개인 위생 관리에 잘 신경 써주시고 자녀들을 잘 타일러 주시고 또 위험한 곳에, 급하지 않은 곳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골방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